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다 같이 합니다. 내게 내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자. 아멘. 올해 2020년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질병, 고난, 재난, 어떤 핍박,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면 다 승리하고 이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 분이시요,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끝내버리실 때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온전한 사귐을 통하여서 주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늘 우리에게 가까이 하나님께 찾아오면 나도 너를 가까이 찾아가서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흙덩어리인 인간들을 사귐과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인격을 가졌습니다. 또 미숙한 인격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 따라 신령한 영적 존재로 창조하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대화하기를 원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의 수준이면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수준을 맞추어서 대화해 주십니다. 또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사춘기 소년의 때와 같은 자는 하나님께서 소년의 때의 수준을 맞추어서 대화를 해 주십니다. 또 우리들의 수준이 청년의 단계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청년의 수준에 맞추어서 대화를 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수준이 예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아비의 단계에 들어가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장성한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장성한 단계에 맞추어서 대화를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곧 세상에 누구하고도 대화가 가능하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밥인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는 수단인 기도를 통하여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너희가 속사람 과 겉사람이 무섭게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여서 장성한 자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로, 그렇게 장성한 자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써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래서 너희 스스로가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되, 할렐루야, 더 깊은 대화를 하기를 힘써라. 더 높은 차원의 대화를 하기를 힘써라. 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무한한 세계인데 그 세계를 너희가 다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만큼 장성한 자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머리에서 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의
열매들을 가득가득 채워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신의 요소를 가진, 신의 성품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영적 존재로서 신의 성품으로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속에서 장성한 자로 하나님의 그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과 인격과 정신과 사상까지도 닮아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신령한 영적인 요소가 가득 차고 우리 심령에 넘쳐흘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되, 할렐루야, 수준 높은 교제, 수준 높은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변화된 수준 높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더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영적인 하나님의 큰 세계를 체험하고 맛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더 영적인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과 더 깊이 영적인 대화를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하여서 수준 높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수준 높은 대화를 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됐는데도 젖을 먹는 갓난 아이의 영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신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고 하나님은 진단하십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은 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변화와 성장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이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목숨 걸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만들어지고 주의 종이 만들어지고 주의 참 제자가 만들어져서 영적인 신령한 삶, 세상에 육을 입고 살지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은 것처럼 세상에 속해 살아도 세상에 물들지 않아, 노아는 세상에 물들지 않았고 죄에도 물들지 않았고 자기를 보존하고 지켰더라. 노아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가 신앙과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사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지도자가 됐든 주의 종이 됐든 주님의 참 제자가 됐든 성도들이 되었던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멘.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자기 꿈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죽을 때까지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감동받고 끝난 신앙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에 즉각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죽을 때까지 붙들려 살아야 돼.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있으라 하면 있고, 전전을 하라 하면 전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행하라 하면 믿음으로 행하고,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들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인생관, 세계관이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혀버려. 그래서 평생, 자기 인생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되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성취 이루는 일에 자기 인생 전부를 다 바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면 안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어릴 적에 처음 교회를 갔을 때 그때 병약해가지고 조금 몸이 많이 아픈 상태로 엄마가 너는 교회 가야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줄 것 같아. 그러니 너는 교회를 가라. 그래서 어릴 적에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처음 주일날 전 교회를 가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180도 바뀐 계기는 주의 종이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신 분이시래. 칠의 강선을 펴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최고 의사이신데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그 말씀에 붙들려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다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완전하게 내 병을 치료받으려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첫날 간날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브라함의 동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동화 이야기를 선생님을 통해 들려준 그 순간에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았어. 제가 어릴 적에는 너무 한국이 가난했어. 못 산 사람이 너무 많았고 가난해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산동네 그 읍내까지 산동네에서 오는 아이들이 등에다가 천으로 책을 메고 집신을 신고 동상에 걸려서 다리가 발가락에 펄게 터지는 것을 보면서 가난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반드시 가난하면 안 되니까 부자로 잘 살려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어릴 적부터 이렇게 가난하면 이렇게 못 살면 안 되는구나. 부자로 반드시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세상 부자를 만들지 않고 영적인 부자를 만드시더라고. 또 요한복음 1장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 인생이 180도 여러분들 바뀌어서 뒤집히는 송두리째 뒤집힌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또 그 이후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내 심령을 쳤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구나. 나는 이 말씀을 꽉 붙들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다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더 풍성히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풍성히 부어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영육이 영적으로 부유와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을 더 풍성히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는 늘 히브리서 11장 1절을 되새김질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무엇인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에 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약속을 바라본 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믿음을 약속된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대로 역사하시고 그대로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축복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된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셨어.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대로 역사를 일으키셨단 말입니다. 또 나는 날마다 삶 속에서 되새기는 말씀이 있어. 시편 1편 1절 이하.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어려운 위기 때마다 마음에 품고 되새김질합니다. 나는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랑하여 선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모든 행사가 다 형통케 하시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나의 삶에 오셔서 다 형통케 만드셨어요. 또한 19살 때 산에서 신년에 금식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전 세계 영혼을 구령하는 종으로 사용하고 쓰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나는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전 세계 영혼을 구령하여 살린 일에 증인된 삶을 살리라.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저를 전 세계 사역을 통하여 전 세계 수없는 나라를 가서 복음 선포를 하게 만들었고, 너는 회개운동하라, 너는 성령운동하라, 너는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 너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되거라. 전 세계 300명, 200명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전 세계 선교사들을 통하여 마지막 추수단장을 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적은 수가 전 세계 200명이 아니라 300명이 넘는 선교사역을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역을 하니까
이 사역은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나는 목회를 하다가 많은 위기와 고난을 만났었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제가 붙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부르짖고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과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거뜬히 이기고 또 거뜬히 이기고, 할렐루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으로 어떤 순간에도 방황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지도 않고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서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셨을 믿으십니까? 이처럼 지금 여러분들도, 할렐루야,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할 필요가 없고 환경도 세상도 몇 푼 안 되는 돈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에 붙들려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기고 또 이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왔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위기와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장중에서는 꽉 붙들어서 책임을 져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전 세계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교회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장 1절 3절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이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들 입에서 꿀처럼 달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어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에 들어있는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 영혼의 밥입니다. 우리 영혼의 밥인 말씀을 먹어버려야 됩니다. 전부 66권의 말씀을 내 몸 안에 머리에서 발까지 완전히 채워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에 들어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믿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십니다. 어떤 위기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딱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위경이 닥치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장중에서 딱 붙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복을 다 받고 너희 인생의 삶이 형통케 되리라. 영육이 함께 형통케 되리라.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어버려야 돼. 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내 몸 안에 다 채워버려야 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신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붙들고 살면, 할렐루야, 실패하는 인생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살면 우리 마음에 불타는 열정이 막 활활 뜨겁게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 순종하여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살수록 뜨거운 열정이 마음에서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도와주시니까 부르짖고 기도한 중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이 심령이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으로 막 활활 불이 붙어 말씀이 타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자리에 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명이 들어있는 생생한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큰 목소리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할렐루야. 살아서 운동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져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여러분들 지렁이를 밟아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렁이가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운동한다는 것입니다. 운동화된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말씀이 예리하여, 할렐루야, 생명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운동을 하는데 우리 안에 아멘 아멘 하다바의 말씀으로 채워서 그 말씀을 믿으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 움직이기까지 내 안에서부터 막 전율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위력이에요. 예리한 능력으로, 할렐루야, 생명에 들어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뼛속까지 하나님 말씀이 전율을 느낄 수 있도록 살아있는 생명이 예리한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꿔놔 버립니다. 180도로 완전히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서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될 때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그 어떤 이적도 기적도 여러분들 삶에 맛볼 수가 없어. 근데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금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야 여러분들 인생이 송두리째 속상한 것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져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체해가지고 속이 뒤집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버려. 송두리째 뒤집어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려야. 이렇게 말씀은 우리 자신부터 역사를 일으켜서 변화를 일으키고 고침과 치료를 일으켜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혀서 새롭게 만들어서 뜨거운 불타는 열정을 가득 집어넣는 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삶을 멈추게 만들어 영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고 세상을 사랑했던 삶을 주님께서 끊어내어서 영원한 천국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은 살아있어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말씀의 유력임을 기억하시기를 전합니다. 또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운동하면서 날쌘금처럼 역사할 때 내가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행동에 옮기면 그 말씀이 불이 되고 망치 방망이가 돼서 나를 양심을 친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쳐버리고 그 속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고침이 일어나면서 뜨거운 열정을 생기게 만든 뜨거운 열정. 그 열정은 뭐 하라고? 영혼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전도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선교에 힘쓰라고 뜨거운 열정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양심을 치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이 양심이 치면 강팍함과 교만함이 겸손과 순종으로 바뀌어버리고 불순종이 순종하는 심령으로 완전히 고쳐서 치료가 일어나고 수술이 우리의 원하는 성범들이 수술이 일어나서 고쳐놓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방망이가 되고, 할렐루야, 말씀이 불이 되고 망치가 되어서 머리통을 확 쳐버렸어.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은 강력한 능력과 이득이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어 드릴 때 그 말씀이 불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면 뜨거운 열정을 막 심령에다가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도록 세상의 육신적인 삶을 포기하고 네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영적인 삶을 살아라. 세상 욕심을 포기하고 선한 욕심으로 가득 채워라. 그래서 네 인생의 삶이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고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방황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삶으로 바꿔놓는 것이 말씀의 유력임을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뜨거운 열정이 마음속에서 뜨겁게 불타오르고 활활 불타오르면 여러분들이 맡겨진 직분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등한시하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많은 이문을 남길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보상과 멸관 최고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요 복임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은 고난도 동시에 찾아오지만 고난의 벽을 여러분들 뚫고 나가서 이기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어떤 위기와 고통과 질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씀에 붙들려서 여러분들 성령 이끌림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연단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더 큰 그릇으로 더 큰 자로 만들게 한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고난도 이기고 담대하게 고통도 이기고 담대하게 역경도 이기고 담대하게 시험도 이기고 담대하게 질병도 이기기 때문에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시련도 고난도 없어 이렇게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환경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아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믿음이 장성한 자로 자라면 자랄수록 사명도 커집니다. 직분의 사명도 커지고 사역도 커집니다. 축복권도 커집니다. 하늘나라의 영광도 커집니다. 커진 만큼 고난의 강도도 더 커집니다. 보상과 멸려관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명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고난의 강도도 더 커지고 축복이 크면 클수록 연단도 더 커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어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되 성령의 이끌 통하여 기도하되 내가 복이 크면 클수록 직분과 사명이 커지면 클수록 고통과 고난, 환난과 핍박에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또 내가 그만큼 축복권이 크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여 이겨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시련과 어떤 위경이 닥치면 주저앉아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고난을 주는 겁니까 하고 하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고난의 벽을 뚫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들 인생에 닥친 어떠한 위경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고난의 벽을 뚫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붙들려 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큰 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고난의 벽도 뚫고 나가서 이겨버립니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따라갔어. 여러분들 놓아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놓아요. 하나님이 찾아왔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부터 12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산꼭대기에서 바다에서 만든 게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1년이 아니라 120년을 배를 만들면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그렇게 많은 박해를 받았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걸 각오해야 돼. 창세기 6장 13절 14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두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1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아서 배를 만들어내는 사명을 받았지만 여러분들 노아는 그 다음에 무수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를 만드는 모든 설계도를 받았어. 그러니까 어떤 핍박과 박해가 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롱과 핍박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에 붙들려서 결국은 40주여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온 가족을 다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또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가 여러분들 많은 위경을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경에서 하나님께 결국은 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았어. 모세도 여러분들 80세에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음성과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는 많은 핍박과 박해와 고통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3장 3절 6절 시작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아멘.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는 많은 핍박과 박해와 고통을 당했지만 사명을 끝까지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대영적인 지도자로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도 함께 당했고 이겼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여러분들 베드로, 바울, 요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희생 속에서 목숨을 다하여서 사명을 완수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핍박과 박해가 우리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주셔서 다 형통케 할 뿐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여 이겨서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사명을 잘 완수하여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 첫째 휴거에 다 들어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